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보면요, 성경을 읽을 때 잘 봐야 돼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면, 또 십자가상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또 부활을 하지 않으셨다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한번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으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께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드러내놓고 숨기지 아니하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런 증거가 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7절부터 20절 보면은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그거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들은 그 말을 얘기하지 않고 참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그랬어요. 이 사도행전 4장에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내가 어느 좀 이제 오래된 그 안수 집사님한테 말을 하니까 자기가 사도행전은 많이 읽어봤는데 그런 말이 어딨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을 못하게 하는 게 어딨냐. 자기가 100번도 더 읽어봤다 그러는데 내가 성경을 찾아 보여드렸더니 자기 성경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 가서 자기 성경을 갖고 와서 보더니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이 성경을 읽어도 그게 안 들어오면 100번은 아니라 1000번을 읽어도 그게 안 들어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정말 많이 읽었어도 그 성경이 다 안 들어오잖아요. 어떤 때 그 성경이 확 들어오고 어떤 때는 이 말씀이 확 들어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0번을 읽었는데도 그 말씀을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정말 주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판에 탁 깊이 간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삶 속에서 그것이 살아서 움직이는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해야 돼요. 지금 이 요한이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기는 이 말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례 요한한테 진짜 누가 보냈어요? 유대인들과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요한에게 보냈죠. 19절에 보면은 네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 그러면 뭔데 네가 세례를 주냐? 네가 선지자냐?
아니다. 나 선지자도 아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그거 지금 묻잖아요. 근데 23절에 보면은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하여 네가 세례를 주느냐. 그러니까 나는 물론 세례를 주지만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뒤에 오시는 그분의 신들매도 신발 끈도 나는 풀지도 못하고 감당치 못하겠다. 근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양 잡고 소 잡고 해서 이 국민들의 죄를 사하였잖아요. 이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이 실제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이 증거를 하는 게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에요. 지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부활주일로 섬기는 거죠.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40장 3절에 나온 대로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 얘기를 지금 나는 하는 거다. 똑같아.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바로 그것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와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의 죄를 예수님이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32절 한번 보세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분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 되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거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바로 그거의 증인인 거예요. 이 19절도 한번 보세요. 19절. 1장 19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증인 아니 증인. 32절에도 보면요. 증인인 거예요.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증인 아니에요. 증인. 34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나님의 아들, 육신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그분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뭘 전파해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는 거죠. 구약에 그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는 그 그리스도 똑같은 뜻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 민간에서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들. 진짜로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 뒤에는 뭐예요? 그 뒤에는 사단의 회라고 써 있잖아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뒤에는 뭐예요? 사단의 회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영적으로 보면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은요, 사단의 회라는 거죠. 왜?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게. 영원히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히 받으려고. 그것을 구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은 사단의 세력이요, 마귀의 세력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드로와 요한도 어떻게 대답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죠. 여러분이 그렇게 담대해야 돼요. 예. 이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도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 부활절을 그 트랜스젠더의 날로 정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영적으로 보면요, 이건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낙담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도널드 트럼프는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부활절을 기독교의 날로 선포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 부활절을 맞이해서 뭐라 그래요? 이 성스러운 주간, 저는 우리 주님이자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을 기념하는 그리스도인과 함께 기도에 동참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으며 인류 모두를 위해 천국의 문을 여셨습니다. 참, 그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하시는데 그 암살범이 총으로 쐈는데 그 0.1초인가 사이로 총알이 빗나갔죠, 옆으로. 이게 머리를 돌리는 바람에. 나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분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해요. 뭐 다른 사람들은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막 욕하는 사람도 많고 뭐 반대하는 사람도 많지만 저는 이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좋아하게 됐어요.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 정말 선언한 게요. 이 성스러운 주간 세계의 기독교도들은 하나님의 독창자 우리의 주님이요 구세주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기억합니다. 부활주일에 우리들은 기독교로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축하하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십자가에서 당하신 예수님의 고통과 희생으로 우리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헌신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순간 영생의 약속을 통해 인간의 역사는 영원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즐거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나는 모든 곳의 기독교인들에게 행복하고 복받는 부활절을 기원합니다. 미국은 믿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원하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우리나라를 강하고 안전하고 더욱 번영되고 어느 때보다 더욱 단결된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해피 이스터. 그렇게 인사했어요. 근데 이것이 대한민국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나는 원합니다.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80%의 국회의원이 기독교인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한국에는 이 외국에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 뭐 이렇게 좋은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보통 한국의 그 뉴스를 보면 CNN에서 나오는 그 뉴스만 그냥 그 카피해가지고 번역해갖고 내고 그러는 것 같아요. 폭스 뉴스는 하지도 않고 그것만 봐요. 그러니까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순 엉터리 같은 것만 갖고 있더라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 그 선거 그 개표 당시에 동시 시청률이요. CNN은 200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그때 폭스 뉴스는 800만 명이 시청했어요. 무려 4배 차이가 나는데 폭스 뉴스는
한국 분들이 알지도 못해. 뭐 기자들도 모르는지 아는데도 그건 안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수 치겠죠, 사단이. 우리는 어떤 목사님도 가끔은 뭐 이 안식일날 뭐 예배 드립니다 그러는데,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안식 후 첫날이면 언제예요?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역사상 최초로 주일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그 시작으로서 창조를 기념하는 안식일이 완성으로서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로 대치되는 시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완성하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이 바로 주일인 거예요. 주님의 날. 완성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예배라고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주일 예배라고 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주일, 부활절.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면 부활주일날 맨날 드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게 주일날이니까. 그 주님의 날이니까.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제일 먼저 나타나셨어요, 거기에. 그리고 일주일 후에 19절에 보면은 20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어요. 근데 그때 제자들은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문 잠그고 안으로. 근데 거기에 나타나실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디두모라는 도마는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는 예수님 몸에 그 못자국하고 옆구리에 그 창자국을 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한번 넣어봐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 고백을 하니까 너는 보고 만지고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보고 성경만 보고 믿으니 우리가 더 복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더 복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 복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잘 들여다보세요. 잘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 부활주일인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세례 요한의 그 증거, 그 세례 요한이 증언한 거, 그거, 또 이 전도자의 축복, 그것을 여러분 남은 인생 동안 온전히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 정말 영원한 삶,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온전히 누리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할렐루야 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정말 그러한 증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태복음 28장에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이 성경 말씀을 가리키고 또 가리킨 그 말씀을 지키게 하라. 땅끝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정말 밝혀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밝혀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